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장 말씀은 첫째는 공평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세 가지 절기가 뭡니까?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상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양식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고 또 질병 가운데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평한 삶을 살아라. 공평한 삶은 무엇이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절기 가운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첫째는 무교절, 둘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명령과 약속인데 이러한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죠. 6해 동안은, 6년 동안은 이제 밭을 갈아요. 근데 7년째에는 쉬게 하라는 거죠. 묵은 밭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6해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를 통하여서 네 소나 나귀가 쉬게 될 것이고 네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은 6해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에는 안식일이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게 돼요. 그리고 숨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쉼이 중요해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향한 쉼이 필요하고 영혼을 향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쉼과 영혼의 쉼을 갖지 아니하면 반드시 탈이 나고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을 갖지 아니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 쉼을 갖지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7째 날에는 쉬라는 것이죠. 7째 날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될 것이요 숨을 돌리리라. 쉴 뿐만 아니라 숨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숨은 뭡니까? 호흡이에요. 숨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쉬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질병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그래도 우리가 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악성 종양이 생기잖아요. 암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쉼을 갖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공황장애, 우울증, 은둔형, 외톨이 이런 들이 있게 되고,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증상을 겪게 되지 않더라도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쉬는 것, 숨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숨 돌렸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한숨 돌렸네. 그동안에 너무 정신없었네. 너무 힘들었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에는요, 쉼을 얻고 숨을 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쉬게 됩니까? 소나 나귀가. 너의 소, 너의 나귀. 엿새 동안 열심히 부렸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도 지친다는 거예요. 짐승도. 생명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 숨을 돌리는 것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쉼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하게 돼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인 충전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재충전을 하게 돼서 에너지, 힘을 비축해서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도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 하신 말씀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넘치고 용기 백배하고 그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쉼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쉬느냐 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나귀, 짐승도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안식년에서는 땅도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6대 동안 6년 동안 밭을 갈았어요. 그러면 그 양분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는 묵은 땅이 되게 해서 쉼을 얻게 하고 재충전하게 해서 다시 경작할 때에 6년 동안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제7일째 쉬지 않습니까? 왜 안식년 7년째 그렇게 쉬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탐욕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내 가족의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뭡니까? 섬김이에요. 이게 뭡니까? 공평입니다. 첫 번째 공평한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쉬지 않게 하는 것은,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뿐만 아니라 여종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쉬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쉬고 숨을 돌리는 것이 공평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공평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똑같이 적용될 때에 그것이 바로 공평인 것이에요.
구약에서 만나는 여호와는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잖아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또 생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 가운데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사람의 욕심 탐욕 때문에 쉬지 않잖아요. 여세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그랬는데 7일째도 일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냐면 7일째 일을 하면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좀 말년에 좀 쉬리라 이렇게 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전원주택을 좋게 만드는데 텃밭이 있어서 조금 심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중노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3, 4년 하면은 사람이 힘들고 지쳐버리고 늙어버려요. 그래서 나 죽겠다 해가지고 전원주택을 내놓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의 맛을 보게 되고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심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계속되면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 법입니다. 공평의 법입니다. 또 생명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숨을 돌리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풍성한 삶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죽고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잖아요. 차고 넘치죠, 물건들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혁명 아니겠어요? 기차를 통해서 운송수단이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물건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맛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세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었던 유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 7일째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거든요. 돈 맛에 빠졌거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셨는데 돈에 중독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거, 돈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돈 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바알 숭배, 풍요의 신, 다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 우상 숭배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던 것을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했어요. 여러분, 한 달로 말하면 하루 차이잖아요? 한 달로 말하면 이제 4일 쉬는 것을 3일만 쉬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생산량이 더 많아져. 돈을 더 많이 벌어. 이거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불량품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이 불량이 나오기 시작해. 다 쓸모없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이 일꾼들이 피곤하고 지쳐갖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다시 그걸 통해서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걸로 돌아왔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자, 공평한 삶을 살아라. 공평한 삶을 사는 것은 오늘 보니까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쉬는 것이고 숨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수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었을 때 첫 수확을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뭡니까? 이제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모든 것은 자, 공평한 삶을 살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 그 말이. 그러면서 이것은 명령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인데 내가 말한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공평한 삶을 살아라,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아, 내게 명령하셨는데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명령하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서 복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적반하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 명령을 모르니까 이대로 행하지 않아요. 어겨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해. 복 받겠어요? 응답이 있겠어요? 또 복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말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탐욕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죠. 똑같아요. 이들은 오늘 약속하신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데 말씀을 알아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깨닫게 된 말씀대로 행해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주인공이에요. 간증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이 뭡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아는 것을 행할 때 그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행합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행합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삶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니까 너희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리라 그랬는데 어떤 복인지 아세요? 엄청난 복을 말씀하세요.
25절과 26절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면 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양식에 복을 내리고 물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에 복을 내린대요.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서 제한급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딱 붙여놨어요. 절수하자고. 절수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찍어서 딱 붙여놨잖아요. 각 세대마다 호수마다 다 이 일에 동참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육체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물이 없어서 죽어가잖아요. 질병에 노출되고 죽어가고 결국 어때요? 그 마을을 떠나게 되잖아요. 뭘 찾아서? 물을 찾아서. 왜 그렇습니까?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물은 생명이에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전 세계의 70%가 물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불편하지만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병을 제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병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 중 가운데 있는데 그 질병을 제하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 중에 있느냐 병남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병 중에 있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을 제하여 주신대요. 여호와라파 나는 질병을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질병에 걸리고요. 우리 몸에 좋지 않는 양식과 오염된 물을 먹어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너희 양식과 너희 물에 복을 내려서 너희 중에 질병을 제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된 게 뭐예요? 양식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그래요. 먹은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된 게 누적이 되니까 몇십 년 동안 물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이 좌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기 때문에 너희는 질병을 제하여서 질병에 걸릴 일도 없다고 말이에요. 질병에 걸렸어도 이제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그 행할 때부터서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물에 복을 내려서 너희 중에 있는 질병을 내가 제하여 주겠다. 병을 제하여 주겠다.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욕심 때문에 양식과 물의 조절을 받고 내 욕심 때문에 질병에 걸려인 거예요. 이것은 하루 이틀 내 문제가 아니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은요 최소한 10년이래요. 10년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왔잖아요. 지난달까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지금 진단받은 악성 종양은 추적해 보면 최소한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서. 10년 전부터서. 무서운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질병으로 나온다. 암이다. 이렇게 판정된 다음에 99까지는 암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어도. 근데 100 이상 증식이 되면 암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에 지장을 주고 위험한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2기, 3기, 말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해서 공평한 삶을 살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절기인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당절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의 양식에 복을 주고 너의 물에 복을 주어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말씀하시고 너의 날수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소환을 정하셨는데 그 소환을 다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누가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복을 내리시는 분,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는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아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의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의 양식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가 너의 물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가 너의 질병을 제하고 여호와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귀하고 복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힘을 얻는 날이에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힘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자, 여호와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 그리고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힘을 얻고 복을 받았어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여러분 이 전제 조건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일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일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일이 있어요. 내 일이에요. 내 일에 대해서 내 일을 하라는 것은 네가 네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네 일에 대해서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너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가 중요해요. 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지금 내 이 직장에서 주어진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엿새 동안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6일 동안입니다.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 동안 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곱째 날에 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곱째 날 쉬는 것만 말하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면 여호와 앞에서 삶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경으로 볼까요? 다윗을 말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보시기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에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구가 뭐예요? 계속되는 반복구가 이거죠. 남유다 왕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살아야 돼.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가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100%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화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것에 소망했지 내가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겠어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네 일을 했다면 일곱째 달에는 쉬라. 세 번째,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네 번째,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 공평을 실천해야지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상사니까 자기 일, 내 일인데, 내가 할 일인데 내 일을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시키는 것, 이거 악한 거예요. 내가 직무유기해 갖고 다른 팀원들이 내 일을 하는 것 악한 거예요. 이거 세상적으로도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아니 예수 믿는 다음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단락이 끝나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자, 일을 삼가 지키고, 명령이에요. 삼가,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서, 그 말입니다.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서 지켜라는 거예요. 보통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어떤가, 내 삶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우상 숭배 안 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왕이 여호와의 종교를 회파했잖아요. 그래서 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종교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중약하고 나중에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지고 40주야를 밤낮 도망가서 호렙산에 이르고 그 굴에 숨었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 굴에 숨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두 번째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대답. 세 번째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대답.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엘리사를 예비하고 대신할 사람이죠. 너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 큰일의 역사는 엘리야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년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7천명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그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처럼, 그리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처럼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고동성으로 누구나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들어쓰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헌신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나는 된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달라요.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의 길은 달라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주님 약속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바로 내가 된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